우리 교회의 자리를 다 자리해주고 계시고 또 봉사의 자리에 곳곳에 사실은 지금 이제는 좀 섬김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셔야 될 나이들이신데 아직도 현역에서 계속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다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 중심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짚고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는 흔히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가장 원형이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4절까지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했다고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는 오늘 본문의 초막절 뿐만이 아니고 그 앞쪽에서 말씀드린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일컬어지는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결국 그것이 오순절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가 그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것이 곧 오순절인 것이고 그와 같은 절기를 비롯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로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반드시 1년에 꼭 3차례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잘 지켜야 할 것을 지금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실제로 초막에서 거하면서 생활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이미 지어졌던 집들, 멋진 성곽들과 성벽이 있는 성읍들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반드시 한 차례씩 3번에 걸쳐서 이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할 것. 영영한 규례로 만약에 이 절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는 말씀이기에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이들의 심령 가운데는 아마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은 거반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레위기 전 출애굽기부터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20세 이하였던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들이 잘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기 또한 그저 형식적으로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에서 끊어지니까 형식적인 위선적인 외식적 신앙으로 그렇게 지켰던 것. 오늘 본문에서는 23장 전체에서 여호와의 절기 그 세 절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기들도 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들을 사실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구약적 원형이 되는 우리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공과 내용을 좀 내년 후반기부터는 좀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공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내용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른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예배에 참석한 인연주일학교 또 유치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 말씀 듣는 중에 딱 한 가지를 잘 캐치해서 그것을 한 주간에 자기의 생명 삼으며 그것을 잘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볼 때는 그저 공과 책의 내용을 일단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익히고 그것을 그저 대강이라도 훑어 이렇게 말해주는 정도, 그런 거로 끝나는 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영화교회 교사 반사들은 그래도 우리 노 목사님께 잘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것이 좀 되는 그런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좀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단의 그 공과편찬위원회 같은 것이 다 조직되어 있고, 그 교육부 안에서 전문가들이 요즘에 형형색색 칼라가 있고 또 오려 붙이고 뜯어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는, 요즘 교과서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되게 복잡한데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은 그게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과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 그런 실력자들도 없고, 그저 우리가 배워온 대로 그렇게 해야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교사들이 가르치기가 쉽도록 어떻게 하면 좀 분량을 좀 잘 조절해서 핵심적인 주제를 통일되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나, 그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이게 이렇게 제가 한 40분 설교하는데 그 설교 안에 다 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딱 한 말씀 잡으셔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공과 그 내용 앞에 처음에 보면 거기 교사 수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내용을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다 가르치진 못해도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셔서 교사 선생님들이랑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주일날 새벽 예배 때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분방 공부, 오늘 본문 다뤘던 이 본문을 주일 새벽에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교사들이 시간 내서 주일날 새벽에 나오면 그날 오전에 가르칠 공과 내용을 목사님께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이 요 수장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의 원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절기를 지킬 방법들,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잡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추수감사 주일을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이시라면 그 중에 자기가 잘 소화해서 그것을 우리 어린 신령들에게 좀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시면서 이렇게 오후 예배 참여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절기 예전에 한번 쭉 말씀드렸었는데 새 절기,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켜지는 그 큰 새 절기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현재의 무슨 절기랑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유월절, 무교절,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에 지켜지는 3대 절기 중에 무엇과 같은 의미일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유월절, 무교절은 그러니까 죄 없는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그 재앙을 피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와 맞닿아 있을까요? 지금의? 지금의 12월 달에 있는?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무교절은 지금의 성탄절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절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은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과 장막이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거나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려지고, 그것은 곧 추수한, 두 번째 추수한 때 모든 추수를 마친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수장절은 그럼 뭐하고 연기가 된다고요? 지금의 추수감사절. 그럼 중간에 있는 이름 가장 많은 거, 그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을까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것은 부활절, 부활과 관계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실, 그 맥추절은 그 한 해 절기 가운데 가장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수장절, 이것은 그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로 그 칠칠절을,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지금의 부활절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바로 그 부활절을,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 그리고 이 오순절이 그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이 부활절과 연기가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은 장막절과 함께 수장절이라고, 모든 거두어들인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맞닿아 있는 절기로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 초막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된다, 특별히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 6월절 지키는 일, 6월절을 제대로 유대력에 따라서 처음에 1월 달에 잘 지켜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바로 연계되는 이 초실절과, 그리고 7월에 있는 7월 15일 날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과 연관이 돼서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공포받고, 그래서 초기 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될 때쯤, 사실은 그때부터 벌써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의 집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이와 같은 절기를 제대로 지켜나가질 않았습니다. 이 절기가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라 일컬어지는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 때 이 6월절과 이 3대 절기가 조금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조금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이고 흐지부지 돼서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만 해도 마지막 때 그렇게 크게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와 같은 절기를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그 요시아라는 남쪽 유다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 시대에 사실은 이 6월절과 모든 절기들을 가장 성대하게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당도 제하고 아주 거의 종교 개혁 수준의 그런 신앙 개혁을 했던 아주 좋은 선한 왕이에요. 요시아 왕.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정말 기뻐하셨고 물론 그 시대가 이제 지난 다음에 이미 그 전에 너무나 요시아의 아버지라든가 그 윗대의 선대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서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특별히 므낫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나라를 긍휼히 보지 않겠다 하셔가지고 요시아 시대가 아닌 그 이후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 시대 때 시드기야 때 실제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요시아 왕 때 절기를 제대로 잘 지켰는데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다 비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곳으로 다 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두고 온 집들은 어떻게 되겠죠? 적들에게 쉽게 공격당하고 자기의 재물들이 막 뺏기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그와 같은 절기를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지켰던 이가 바로 요시아 왕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믿고 지켰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3차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했지요. 근데 이 공수로 보이지 않고 모여야만 하는데 실제로 3차씩 택하신 곳에 모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절기를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분명히 이 약속을 주신 거. 출애굽기 34장 24절에 3차씩 정한 곳으로 올라와 가지고 일주일이고 막 그렇게 지키도록 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도 너 두고 온 그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다 내버려 두고 제대로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알았을 건데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무엘하 11기 읽어가고 있죠. 맥체인. 거기 지금 요시아 왕 얘기 나오잖아요. 요시아 왕 때와 같이 6월절을 지킨 때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성전을 정리하다가 여호와의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물론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이 발견했는데 그것을 사반이 가져와 가지고 요시야 왕이 읽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 삼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할 만한 상황들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믿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도, 믿음이 핵심적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점점 연단되면 우리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할 만한 것들과는 관계없이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이 좀 심령에 새겨지고 와닿는 그런 역사들이 매일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옥토와 같이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 말씀을 늘 경작하셔서 기경하셔서 말씀이 뿌려지면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실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의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면서 그 절기를 7월 15일에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나누면 33절부터 38절까지는 성회로 모여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모임,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장소에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절기 모든 것들은요, 이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 그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주일날만 주일날이 아니고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은 모든 6일 동안의 삶도 거룩하게 지내셔야 돼요. 6일 때는 뭐 마음껏 지내다가 주일날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나를 같이 여겨야만 합니다. 그 동일한 거룩한 날인데 그 거룩한 날 중에, 왜냐하면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7일, 그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지, 그 나머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용하고 죄와 뒹굴면서 같이 살아가다가 이 주일날 하루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혼동하는데 그것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자그마한 일들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설거지를 하시고 이렇게 전업주부시라 할지라도 주부의 역할을 하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요, 그것을 다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때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다 기도고 말씀의 완성이고 또 그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원이라는 그런 곳에, 예수원이라는 곳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세우셨던 곳인데, 그 아버지는 당연히 아주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개신교도이시고요. 근데 이제 물론 신부가 되긴 했지만 아주 말씀에 입각해서 세운 아주 좋은 그런
이를테면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그런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텃밭을 일구는 그곳에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밭을 호미로 일구고 괭이로 돌을 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요. 그 노동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실제로 밭을 갈면 기도 시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노동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제대로 된 기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노동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회로 모이라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날을 특별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늘 동일하게 잘 거룩하게 생활해 오고 그날만 조금 더 특별하게 그날을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주일의 관념, 시간관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하는데 7월 15일 날 모이고 여호와를 위해 가지고 7일 동안 그렇게 모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8일 그리고 첫째 날 그렇게 두 번 큰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는 조금 더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수를 잘하게 해주셨는데 그 추수 더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열매들을 맺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첫째 날과 8일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안식하는 일입니다. 안식.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이 긴장감의 연속이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떠나실지 머물실지 모르니까 긴장의 연속이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직접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참 두려운 생활을 사실은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지 않으시고 진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도록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3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그래서 하지 말아라. 거룩한 구별될 날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6절부터 38절까지 재물을 잘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절기의 번제와 소제, 희생, 전제 이런 것을 화목제물로 화제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그 윗절에서 말씀했던 유월절이나 그리고 맥주절과 같이 함께 연관된 말씀이 이 초막절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절기에도 그와 같은 것을 잘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9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초막을 먼저 일단 지어야 되고요. 초막을 지을 때 그 재료들이 거기 나오는데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40절 초막을 지을 때의 재료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인데 먼저 여러 가지 가지를 가지고 얽히설키 집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실제로 집을 지었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쓸 어떤 텐트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물론 회막이 텐트로 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성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그 천막에다가 두고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게 천막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흔히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나뭇가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짓고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네들은
잘 지어진 성읍들이 있었지만 그 성읍에선 나와서 자기네들이 찾을 수 있는 이 나무가지들, 그 나무가지들 중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롭게 번성하게 해주셨는가를 기념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종려가지, 이것은 참된 평화와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버들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또 그 생명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가지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것으로 거처를 삼으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은 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기간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초막절의 중요한 목적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집트에서 그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으로부터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 것, 그걸 감사해야 되겠고요. 노중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또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그 초막에 거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을 준행하는 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이 일을 이렇게 경험함으로 너무나 교육적인 효과가 큰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기도원들이 많고, 기도 시설, 에어컨 나오고 따뜻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이용하지 않고 우리 특별히 교육자들은 산기도를 할 때 꼭 텐트를 지고 오게 해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밥 지어 먹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예전부터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 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그렇게 산기도를 드리는 목회자가 좀 없고, 저같이 젊은 목사들 한 몇 명 정도만 산기도 때, 수양회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양회 때도 좀 텐트를 지고 산에 가자, 그래서 젊은 목사들은 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요. 산기도 때나 수양회 때 좀 그냥 굳이 고생하면서 굳이 그냥 그 고난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마음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초막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요즘에 텐트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께 그래도 따뜻한 이렇게 기도실, 에어컨 나오고 또 히터 나오는 기도실보다는 어쨌든 열악하니까요.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할지 참 아쉽고 좀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굳이 말씀을 붙잡는 측면에서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쳐지긴 했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해서 농사의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 햇빛과 또 공기를 주시는 거, 물을 주시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특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잠깐 이 장막, 초막에 거하지만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죠?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1년에 거둔 곡식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초막절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초막절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그와 같은 감사거리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것도 소망하면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7월 1일부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어요. 이 대속제일은 1년 동안에 모든 지었던 죄를 온전하게 속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이후 5일째에 이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들은 누구냐 하면 회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심령천국을 누릴 수 없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로 내가 회개한 자인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진짜 회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같은 죄 반복하면 내가 진짜 회개한 자가 맞나,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넘어지는 비슷한 죄에 동일하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셔야만 하는 것이, 물론 그 즉시로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심령천국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즉시로 떠나게 되는 것이,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것을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심령, 사지의 은총을 가진 심령이 얼마나 즐거운 심령인지 몰라요. 그 심령으로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빠져 있는데요. 물론 드리라라고 38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한 4번 이상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 추수감사 주일날 모든 추수한 일을 감사하면서 지켜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신명기 16장 16절 그 말씀입니다. 3대 절기를 지켜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그와 같은 힘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 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재물 얻은 능을 너희들에게 주셨음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중에 정말 지극히 일부분을 주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1년에 봉급을 100만 원 받는다면 다음 추수감사절 오기 전까지 그 봉급 받는 100만 원 중에서 이를테면 10분의 1씩을 띄어가지고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의 월급을 드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신앙에 아주 유익이 돼요. 추수감사 주일날 보통 헌금 1,000원, 2,000원, 주일 헌금 5,000원 하시는데 추수감사 주일에도 전과 같이 그저 5,000원, 1,000원 그렇게 하시면 그거 믿음 안 쓰시는 거예요. 적어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철저히 생명 삼고 믿으신다면 적어도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치 봉급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봉급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노력한 것만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노력했는가? 사실은 이번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번 해를 중심으로 이제 내일 드리는 헌금 이후로부터 이제 2018년 마지막 또 2019년 추수감사주일 오기까지 계속해서 일부분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띄워두시면, 이를테면 한 달에 10,000원만 띄워두셔도 1년이니까 12달이니까 12만원 되는 거예요. 5,000원이면 6만원 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소득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럴 땐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1,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그렇게 드리시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의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될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늘나라, 그곳에 큰 자 되도록, 그곳에 많은 은혜와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3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7, 8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과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당동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초막에 그저 장막에 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고, 그런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늘 계속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이, 이 장막절이, 이 수장절이라는 이 귀한 절기가 지금의 추수감사주일과 맞닿아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나야 할 것을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성회로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워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원한 천국 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